얼마 전에 우연히 TV 홈쇼핑을 보게 됐습니다. 홈쇼핑을 틀어놓으면 갑자기 막 없었던 구매 욕구가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그 쇼호스트들의 모습을 보면 생각도 안 했던 물건인데 마치 나에게 당장 필요한 물건처럼 느껴집니다. 그날은 유산균을 팔았는데요. 대용량으로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먹을 수 있는 좋은 유산균이다 하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한 포씩 먹는 건데 기본 150포에 150포를 더해서 무려 300포를 한 번에 판다. 제가 보고 있으면서 와, 300포면 진짜 오래 먹을 수 있겠구나. 1년이 365일인데 진짜 오래 먹겠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들까지 같이 먹는 건데 저희 집은 300포를 사도 딱 60일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채널을 돌렸습니다. 와, 대용량 오래 먹을 수 있다더니 우리는 별로 오래 먹지도 못하겠다 이러면서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말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죠. 상대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같은 것을 두고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죠. 막대사탕 하나가 우리 아이에게는 큰 기쁨이 되겠지만 어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죠. 한여름에 얼음물은 어떤 비싼 음식보다도 굉장히 달콤하지만 한겨울의 얼음물은 그 정도의 가치는 느끼지 못하죠.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 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면 금의 가치는 반대로 떨어지게 되죠. 이처럼 대부분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가치가 변하게 되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뉴스에 종종 유명 스타의 애장품이나 유명 작가의 작품이 경매로 판매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경매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볼 수 있고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실제로 제가 경매에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 만약 제가 경매에 참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굉장히 긴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려는 것의 가치가 이게 상대적이다 보니 이게 얼마에 내가 가져올 수 있을지 그 가격이 어떻게 결정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좋은 물건을 운 좋게 싸게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게 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이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사를 두 회사가 인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인수를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각자 자신들이 생각한 가격을 비공개로 적어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더 높은 가격을 적은 쪽이 낙찰이 되는데요. 이게 비슷한 가격에서 조금 더 높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각자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마이크를 가지고 경매한다고 생각했을 때 A는 이 마이크의 가치를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B는 이 마이크의 가치를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A는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희망 가격에 40만 원만 적어내도 충분히 낙찰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B가 얼마를 생각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 마이크는 최소한 5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A는 40만 원 혹은 35만 원만 적어내도 충분히 낙찰받을 수 있는 이 마이크를 5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을 적어서라도 낙찰받으려고 할 겁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는 이 성경책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줘도 안 갖는 가치 없는 물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철저한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그 가치를, 이 상대적인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철저히 돈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친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원수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가치를 비교하는 데 있어 기준은 돈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돈으로 환산해 본다는 거죠. 돈으로 계산했을 때 가치가 있으면 오케이고 가치가 없으면 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물질에만 해당된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문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그래 왔듯이 사람까지도 돈으로 가치를 매긴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최근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도 결국 다 돈으로 계산되지 않습니까? 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사람의 목숨도, 어떤 기회도 전부 다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연봉을 집어넣어서, 자신의 1년치 연봉을 집어넣어서 나는 그 얼마짜리 인생이야. 혹은 자신이 가진 재산, 혹은 내가 사는 지역을 집어넣어서 나는 얼마짜리, 나는 이런 인생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죠. 과연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매길 수 있을까요? 내가 벌고 있는, 내가 소유한 돈이 나의 가치의 전부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얼마의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한번 지금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얼마의 가치인가? 아마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을 겁니다. 내 직업은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 나이는 얼마고 내 건강 상태는 어느 정도인가? 내 통장과 내 지갑에는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동네에 어떤 집을 가지고 살고 있고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나 가격은 무엇인가? 등등. 어쩌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기도 전에 벌써 나는 얼마짜리 인생이야? 라고 계산이 끝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에 만족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 계산에 만족하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는 앞으로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을 갖는 분도 있고, 지금은 가치가 많아도 나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점점 잃어가겠지 라고 슬퍼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제가 말한 항목들로 계산을 하고 나면 어쩌면 아마 확실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가치는 절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나의 가치는 내가 가진 소유나 환경, 다른 사람이나 사건에 의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이 다 상대적이지만 나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기며 대적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죠. 그들이 볼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치는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가하는 항목으로 인하면 그들이 계산하는 계산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치는 너무나 형편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신다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대적하는 것도 우스운데 심지어 하나님까지 그렇게 생각하니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까지도 상대적인 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역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신 분이라는 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것, 여기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들 역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나의 소유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남들이 어떻게 보든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를 바르게 아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혹은 상대방으로 인해, 어떤 다른 무언가에 인해 절대로 나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좀 실패해도 나의 가치는 그대로고, 남들보다 혹시 좀 뒤처진다고 해도 나의 가치는 그대로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무시하고 한다 해도 내 가치 자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금에 우리 순금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이물질이 묻었습니다. 누가 똥물을 뿌렸어요. 그런다고 그 순금의 가치가 변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냥 닦아내면 끝입니다. 순금에 똥물을 뿌렸다고 그 금을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화장실에 가서 씻으면 되는 거죠. 심지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까 금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했죠. 금의 가치가 늘 똑같나요? 아니죠. 변하죠. 상대적인 존재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인 우리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고, 좀 늦어져도 다시 달려가면 됩니다. 물론 세상의 평가는 다를 수 있죠. 목사님, 교회에서만 그렇게 말해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평가가 절대적인가요? 세상의 평가가 전부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평가하고 자신에게 좋을 대로 가치를 매길 뿐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이 제자에게 돌멩이 하나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것을 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아봐라. 다만 누가 돌에 대해서 묻거나 이 돌을 사려고 한다면 계속 거절하고 그 가격에는 절대 팔 수 없다고만 말해라. 제자는 의아했지만 스승의 말대로 시장에 가서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 돌멩이를 올려놨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아무 가치도 없는 돌을 판다며 비웃고 손가락질했죠.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돌멩이를 나한테 팔게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지만 제자는 스승의 말대로 그 가격에는 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자의 단호한 행동에 노인은 그 돌에 뭔가 비밀이 있다고,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격을 더 높여서 팔려고 했지만 제자는 또다시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노인이 돌을 사기 위해 흥정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돌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 둘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돌멩이를 사겠다며 흥정에 끼어들었고 결국 돌멩이의 가치는 점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정하는 동안 제자는 태연하게 돌을 보자기에 싸서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하며 돌아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제자에게 스승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말이다. 사람들이 정하는 가치에, 세상이 정한 가치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를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지 왜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 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가죽 벨트를 하나 샀습니다. 청바지에 항상 벨트를 하나 하고 다녔는데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5,000원 정도 하는 싼 벨트를 샀더니 이게 너무 고장도 잘 나고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무려 3배 되는 가격으로 통가죽 벨트를 하나 샀습니다. 통가죽이라서 그런지 튼튼하고 이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겨우 15,000원밖에 안 하지만 완전히 득템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죽 벨트에 어떤 메이커가 붙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조금 우리가 이름만 안다 하는 메이커가 가격이 붙으면 20만 원은 기본이고 50만 원, 심지어 100만 원도 넘는 벨트들이 많습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죠. 여성용 가방, 그 여성용 가방의 가죽이 그 가죽의 퀄리티가 질이, 품질이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사실 거기입니다. 근데 어떤 메이커가 붙느냐에 따라 5만 원짜리 가방도 있고 50만 원짜리 가방도 있고 500만 원짜리 가방도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가방이 말이죠. 가치는 세상에 붙이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5만 원짜리 가방보다 500만 원짜리 가방이 더 잘 팔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5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세상이 나를 5만 원짜리라고 하면 화내고 비관하고 포기하실 건가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딱지를 붙이려고 하든지 그것은 상관없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만 명심할 것은 우리에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주셨기에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가치는 세상이란 그림자에 가려, 욕심이란 그림자에 가려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이제 점점 사라지고 세상이 정하는 가치에 따라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맨날 욕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통령의 자녀가 엉뚱한 짓을 한다. 대통령의 자녀가 꼭 그래야 되냐? 국회의원의 자녀가 왜 저렇게 사냐? 하면 우리 손가락질하며 욕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도대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게 없는데요. 마찬가지죠. 툭하면 변하고 툭하면 사라지는 세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겁니다. 더 엄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이 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하는 가치는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전부 다 상대적입니다. 이를 알고 있음에도 세상과 똑같이 상대적인 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 별로 신빙성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틀리지 않기 때문이죠. 나의 온 몸을 비싼 명품으로 둘렀다고 해서
우리 집을 명품으로 가득 채웠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명품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그 물건의 값어치일 뿐입니다. 게다가 상대적이죠. 언제든지 변하고 언제든지 썩어버리고 언제든지 사라집니다. 오늘 무엇이 진짜 명품인지, 누가 진짜 명품인지 확실히 아시길 바랍니다. 명품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명품 인생인 줄을 알았다면, 명품 인생이 되었다면 그에 걸맞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